시험 받으신 예수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가는 읽으신 것처럼 딱 두 절로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길게 묘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이렇게 짧게 묘사한 바가 왜 그랬을까? 특별히 광야란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제가 자막을 열어드리거나 직접 성경을 찾진 않겠는데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광야는 시험을 받은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이 없거나 살기가 척박하거나 어떤 의미를 다 담기 전에 그냥 성경은 시험 받은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차원에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시험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 거기가 어딘 겁니까?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오늘 13절에 보니까 40일을 광야에 계셨다 하는데 대략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죠. 정확한 횟수로는 38년쯤 됩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겐 딱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방과 그 이세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850명의 또 이세벨이 그렇게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호렙산까지 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듣게 됩니다. 그 여정이 40일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광야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40일이라고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요 정말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기간마저도요, 그 날짜마저도, 장소마저도. 그래서 이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마가복음은 그냥 전체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기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부활의 장 16장을 빼고는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처럼 마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신학자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은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시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가끔 시험을 허락하시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좀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나의 아들, 딸들이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삶으로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도 그 시험 속에 진실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이요? 무려 40일 동안이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굽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즘 계속 목소리가 안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성령이라고 크게 얘기해 주셔서.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라고 우린 늘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이건 악마의 유혹이고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낸 분은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나요?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12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내쫓았다는 뜻입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쫓았다. 거기서 예수님은 40일을 거하며 예수님 주변에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들짐승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는데 이거는 이 거짓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짐승이 주변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홀로 고독하게 묵상하며 침묵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은 40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을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 시험은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가복음에는 너무 짧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펴놓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설명할 때 그냥 그것의 의미를 듣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특별히 11절까지. 그래서 마가는 잘 보시면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아까 12절은 딱 요 절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을 다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요약하고 마지막에 11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그래서 마가는 딱 이 두 절만 잘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잘 익히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저도 예배 오기 전에 집에 잠깐 갔더니 저희 아내가 누가 떡 갖다 주셨다고 해서 떡 먹고 왔습니다. 먹지 말고 왔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설교를 할 거면서 떡을 먹고 오다니, 이런 참 영안이 어두운 목사를 봤나,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떡을 먹고 왔다니까요. 오늘 그것도 2개를 먹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목사가 집에 가서 떡이나 먹고 오고, 그죠? 자, 이게 어떤 시험입니까?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편법을 요구합니다. 지름길을 요청합니다.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가난한 빈곤층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 생계를 걱정해야 될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면 그건 정말 100% 그를 따를 겁니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안정시켜 준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가 왔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단에게 대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하니까 떡입니까? 말씀입니까? 자꾸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밥은 먹어야죠. 그래도 여전히 돈은 벌어야죠. 그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좀 돼야 이렇게 저녁 예배도 올 수 있는 거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굶기실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를 배고파서 쫄쫄 굶게 하시고 아주 극한 상황 속에 몰아가시는 그런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막 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 뒤에서 팔짱 끼고 그래, 나의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 혹시 믿고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을 열어보십시오.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본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저희들에겐 어떠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떡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요. 그 떡을 구하기 위해 때로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타협하고 눈 감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정직한 방법이 아닌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얻은 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사람인데 어찌게 우리가 음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신가를 의심하지 말라. 편법을 써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눈을 가리고 비겁한 수단과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 이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5절 이후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사실은 이게 거룩한 성전 꼭대기라고 하지만 실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성전 꼭대기가 그렇게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롯데타워 무슨 타워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꼭대기, 정점, 높은 지점, 누구죠? 그걸 오늘날 우리들이 아이돌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이돌이란 단어가 우상이란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상일 수 있죠. 좋아하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좀 바라보는 사람 좋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칭찬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없죠.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인기 있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기 있는 사람 되는 거 싫으신가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목소리도 이런 톤으로 계속 설교하니까 막 되게 밝은 목소리로 설교하면 사실 좀 웃기라도 하실 텐데 되게 심각하게 설교 들으시죠. 저도 고민입니다. 이 목소리가 지금 계속 잠겨갖고 저도 아주 고민인데, 사람들은 신기한 거 좋아합니다. 신비한 것, 신기한 것 좋아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입니까?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는 거. 잘생긴 사람이 사람 모으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사람 모으잖아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내리라 했더니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나를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요. 드러내라고요. 사람들에게 조금 인기를 모으고 집중시키게 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그 은사를 값싼 복음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예를 들면 시험 받으니까 목사님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뭐 저분 그래도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하지만, 일면 완전 거짓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드려 볼게요. 목사님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뭐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그렇구나. 내 찬양이 좀 맥히긴 하는구나. 자원께 왔는데 조금 먹히긴 하네. 이게 진짜 저이겠죠. 이걸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 제 거였겠습니까?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찬양을 한 게 성도님들에게 어찌되었든 은혜를 끼쳐드리는 게 이게 제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목사님이 찬양을 할 때 그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가야죠. 근데 만약에 찬양을 부르고 잘 돼서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잘하세요 할 때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뒤돌아가서 목양실 가서는 역시 알아주시긴 하는구나.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만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순간 내 삶의 예배의 자리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설교자로 사는 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시험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인데요. 모든 것을 주겠다 합니다. 나에게 전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을 실제 소유한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역은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이 다 손에 붙잡고 실제로 그것을 막 누리면서 사역을 펼치셨으면 10시간 걸릴 거 1시간이면 끝나고요. 수일이 걸릴 걸 금방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느끼셨을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왜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지만 사람인데 왜 유혹도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유혹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왜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린 자꾸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린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처럼 자꾸 느껴집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마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것이 좋은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늘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가끔씩 이거 참 좋은데? 괜찮은데? 나름대로 좋은데?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최상인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항상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매 순간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뛰어내리라, 절하라,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아멘 할 수 없잖아요. 되게 애매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힘 주셔서 물리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있는 존재이지 내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시험을 받을 때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시험 드신 건 없으셨습니까? 요즘 혹시 자원교회에서 시험 든 거 없으십니까?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시험 드신 거 있다는 거.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명절 기간 잘 보내십시오. 다시 바라는 건 혹시 시댁 가서 시험 들어오지 마십시오. 친정집에 가서 시험 들어오지 마십시오. 오랜만에 친척들 만났다가 시험 들지 마십시오. 가서 복음 전하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서 믿음으로 명절 기간 잘 보내시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삶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진정한 복음 전하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시험 받으신 이기신 예수님 보며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